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관점이라 보면은 성도의 이 눈이라고 봅니다. 보는 중심. 오늘은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했냐?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기도든 전도든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복음을 위한 겁니다.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육신이 기준이 되고 이 세상 것이 기준이 되고 이되면은 틀린 눈을 가지고 틀린 이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과도 틀릴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 나에게 뭐가 있냐? 복음이 있냐 없냐? 복음 답냈냐 안 됐냐?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냐? 복음 없이 예배드리느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복음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거거든요. 가인도 아벨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가지 차이였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가인이 더 정성껏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곡식을 가지고 막 드리려 하니까 막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골로 해야 되고 여러 번 반찬하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양은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거든요. 내 기준하고 하나님 보는 기준은 달라요.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틀리다니까.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보여요.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십자가를 믿냐 안 믿냐, 부활을 믿냐 안 믿냐, 그거지 다른 거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이 신학자고 목사고 박사고 해도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처음에는 진짜 올바른 신학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도 거기서 모든 것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학만 남고 복음만 없어졌어요. 희한하죠. 학문만 남고 복음만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들은 박물관 교회들이 된 거죠. 우상교회가 되고. 복음이냐 아니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중심이, 그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 삶이 복음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열매도 오고 응답도 오고 행복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아니다. 그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창세기 4장 그냥 3장 해놓고 지나가다가 왜 4장을 해놨을까?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리고 이제 5장 보면은 인간이 이제 번성을 하잖아요. 번성한다. 자, 오늘은 관점이라고 하자면은 특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데 잘 될 때, 또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잘 풀릴 때는 별로 이 눈이 다 보는 관점이요, 다 복음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을 보고 믿음을 믿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요, 문제. 문제가 터지면은 뭐냐, 눈이 딱 틀려져. 먼저
성경의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가 딱 생기니까 두 종류의 신자가 나오는 거죠. 두 종류의 신자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 무리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물론 모세는 지도자고 백성들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지만은 뭐죠?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요. 똑같이 피 발랐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똑같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똑같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불신앙했잖아요. 원망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뭐였습니까? 왜 원망했지요? 육신의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한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홍해는 못 건너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는 이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못 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이 위급해지면은, 막 조급해지거나 당황을 해버리면은 어찌 돼요? 진짜 것을 못 보게 돼요. 그냥 확 당황하다 보니까 이 육신 것밖에 안 보이잖아. 왜? 그게 체질돼 있고 그게 각인돼 있거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유월절날 체험해봤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딱 질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 돼요? 이 지금까지 있던 믿음은 싹 없어지고 뭐요? 진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눈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불신앙 그게 나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특히 모세는 뭘 봤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보는 저 애굽 백성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은 거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됩니다. 그게 실제로 믿어지면은 문제 보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은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이제 무능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현실이 보이지. 그래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우리 믿잖아요. 아니 우리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저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 했는데 우리에게 경제 문제 오면은 당황되거든요. 걱정되고 짜증나거든요. 낙심되거든요. 왜 그렇죠? 실제하고 믿음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사실은 그냥 이런 거창한 것 안 믿어도 돼요. 저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뭐 성령으로 함께하는지 어떻게 함께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한다. 저는 이거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잘 몰라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친구들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는 이 축복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축복을 위해서 먼저 뭐가 오느냐? 문제가 먼저 터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라는 가면을 씌워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는 그 앞에 문제만 보면서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해버리는 거죠. 낙심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기도조차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문제, 고통, 고난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 찾아온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나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은 그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진짜 믿어버리면은 되는 거죠. 태풍 뒤에는 햇빛이 오듯이 깊은 밤 뒤에는 이제 아침이 찾아오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고통, 고난, 시험, 환난의 탈을 씌워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고 또는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배후에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신뢰. 신뢰가 뭔지 알잖아요. 믿음보다도 신뢰. 저분은 겉으로는 저런 게 하지만은 진짜 뭐요? 나를 이해하는 분이다. 그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그죠? 23절에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죽을 위기당하고 그리고 겨우 살아났는데 노예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7세 때 주신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요셉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만큼 언약이 확실했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냐, 불신자가 보고 감동할 만큼, 야, 보디발 장군이,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애굽의 왕이 보고 감동할 만큼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잘 될 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잘 될 때도 내가가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뭐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이죠. 잘 아시다시피 욥이 10명의 자녀 하루에 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 병들어 버리고, 아내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남은 거란 병든 몸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것만큼 힘든 거 없겠죠? 요셉이나 욥처럼.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욥은 욥 나름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아픔 중에 가장 아픔이 형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욥은요, 좀 재물, 그렇습니다. 그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은, 10명의 자녀,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태풍에 휩쓸려 없어졌습니다. 몸은 그래도 몸이라도 좀 성하면은 정신을 차릴 건데, 몸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기왓장으로 끌어야 시원할 만큼 몸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세상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자,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이 우리가 설거지 이게 쉽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당하면 쉽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다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전부 다 문제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환난을 당할 때에 신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반대로 알면은 이제 넘어지지 않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신자를 쓰시는 축복하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축복을 고통과 환난과 문제라는 가면을 씌워서 보내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8장 28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 안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다 포함해야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뜻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뜻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는데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목적을 신뢰를 한다면은 당장 우리에게 문제 오더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죠. 두 번째는 환난의 결과. 환난의 결과가 보통 우리는 환난 오면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뭘 이룬다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불신자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고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구비하여 준비시켜 가지고 조금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0절에 먼저 9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모든 성도들도 고난받는다는 거죠.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고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르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요? 온전하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잠깐 뭘 준다고요? 고난을 주신대. 온전하게 구비하여, 굳건하게 하여, 강하게 하여, 견고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딱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깨어 있어라. 마귀가 시험 주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넘어뜨릴 뿐데.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마귀에게는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뭐하라? 대적해라. 7절부터 10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냥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가 뭘 통해 가지고 환난을 문제를 주는 것 같이 보여요. 거기에 우리가 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그 뒤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이유를 모르면 오해하죠. 사람도 상대방을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11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이지만은 뭐 한다고요?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뭘 준다고요? 징계를 준다. 징계를 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다. 그냥 내버려 둔 자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그들이 누구죠? 부모,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징계를 당하는 것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진짜 의와 평강의 열매 속으로,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문제를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면은 참 신자가 나옵니다. 참 제자가 나오고, 환난을 당해보면은 참 믿음이 나옵니다. 환난이 없으면은 다 똑같은 믿음 같이 보여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문제 오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환난 이후에, 이제 고통 이후에, 환난 이후에 오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아까도 했지만은 14장 31절에 하나님이 문제를 준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셔요.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게 하시려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 이건 이제 성도들 개인에게 주시는 증거고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여리고, 그러니까 이 요단 홍해를 가르실 때에 10가지 기르고 홍해를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라, 찬양한 게 아니라 어디에요? 장차 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다 소문을 듣고 미리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을 미리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 그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오면은 큰 사람이고 크게 쓰일 사람이고, 그런 줄 알고 문제 오면은 감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만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 당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5가지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지만은 정리를 하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인본주의 쓰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마라. 뭐 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막 온갖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더 큰 응답을 결국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 오면 그냥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사단이 얼마나 박수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게요, 문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자 하는 길이었고,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고 가지고 상대방을 봐도 이 문제에 당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할 수 있는데 힘이 드니까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해주고, 그게 뭐라요? 중보기도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같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니까. 그리고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놓으니까 바울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가 있었지만은, 반대로 바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저 사람을 저렇게 됐다. 그렇게 바울과 그리스도를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랬습니까? 무엇으로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한다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비방당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찬양되어지 높임받은 것이 기쁜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